오늘 대비기도를 해주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뭔가를 헤우치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은 것이 삶으로 될 때, 그때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사랑은 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뒤에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건 로고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실 때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달라야만 합니다. 다른 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달라 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거든요. 요번 비가 좀 내렸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 승강기 안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주중에. 그래서 승강기가 올스톱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떨어졌을 때 이것이 전기로 간다든지 기계에 들어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중지시키고 올라가 보니까 물이 옥상이 있으면은 그 옥상 위에 또 옥탑이 있습니다. 옥탑을 가리고 있는 이 소개에 기계실이 있는데, 이 옥탑 위에를 사람이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물이 철철 넘치고 있었습니다. 물이 한 30cm 정도가 풀장처럼 옥탑 위를 채우고 있으니 거기에 균열된 곳으로 물이 뚝뚝뚝 떨어진 겁니다. 올라가신 분이 배수구를 막고 있는 것을 뚫었습니다. 물이 마치 폭포처럼 배수관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이 탁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좀 지나니까 기계실에 물이 떨어졌던 것이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떨어지는 물이 있습니까? 가난의 물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스톱시켰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있어서 질병의 물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멈추게 했습니까? 하나만 하면 됩니다. 배수관을 뚫으면 됩니다. 막힌 곳 하나만 뚫으면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물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저기 세면 저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 속에는 계속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여러분의 상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만 되거든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인생은 참 짧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이 길었죠. 학창시절 때는 인생이 왜 이렇게 길었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50 이후서부터는 인생이 너무나도 짧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못나게 살지는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못나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에 있냐고요. 아마 여기서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식은 자기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풍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1885년 8월 3일 미국인 아벤젤로 선교사가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서구식 교육기관이 배재고등학교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김소월 시인, 국어학자 주시경, 수많은 근현대사 인재들을 배출한 명문 중의 명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양반과 평민을 차별 없이 가르치는 등 평등 교육에 선도를 했으며, 배제학당 학생들은 독립협회 활동에 적극 가담하는 등 일제 강점기 시대에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6년 6월 29일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 중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상대방 선수들을 향해서 5.18 민주광주화 운동과 지역을 비화하는 조롱송 구호를 외치며 응원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이에 대한 영상이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 반드시 교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어른들의 정치에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가르쳐 주어야죠.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의 정치에 이용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 아닌 것들이 어른인 척하면서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바탕 위에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거창고등학교가 표방하고 있는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그 거창고등학교, 그 교육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가 없다.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 너라는 존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나의 소중한 이웃이다. 이러한 사상의 바탕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신앙교육, 인간교육, 지식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기독교 정신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면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함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성은 전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때 10가지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내 자식이 만약에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 같은 곳을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가치관과는 철저하게 상반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가, 교육자가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길은 인생은 망치는 길임에 틀림없이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월급 줬고 그리고 황무지 같고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자식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애당초 믿음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길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길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창고등학교는 자기 학교를 찾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의 길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남들은 순간 나에게 바보라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 길 후회 없는 길이요. 이 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길이요. 책임져주는 길이요. 행복한 길이라는 거.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거창고등학교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미련한 짓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가? 거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아니야. 항상 본인의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이 배수구가 막힌 겁니다. 그 배수구가 막혀 있으니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질병의 물, 가난의 물, 시련의 물, 고난의 물. 여러분, 이 배수관을 뚫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균열을 통해서 물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되 철저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선량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루스드라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단순히 바울을 돌로 위협해서 멀리 쫓아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 쓰러지자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판정을 내리고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바울로부터 각 복음을 영접했던 초신자들인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비굴하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는 내가 피해볼 것 같거든요. 괜히 나섰다가는 나한테 해가 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나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라고?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배수구를 막는 것이 뭡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내 판단이잖아요. 내 자아 아닙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배수구를 뚫어야만이 여러분의 삶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에게 돈 갖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살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근심에 눈꺼풀이 지금 나를 가리고 있거든요. 내 걱정의 비늘이 지금 나를 가리고 있거든요. 내 지금 판단, 내 생각이라는 색 안경이 제대로 못 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못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객지인 루스드라에서 믿었던 동료들의 침묵 속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외로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은 높은 연봉이나 승진이 보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바울은 하버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는 줄과 빼기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루살렘 그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출세의 길과는 거리가 먼, 그 누구도 가려하지 않고 거들도 보지도 않는 척박한 황무지와도 같은 길입니다. 만약 유대교 내에서 총망받은 젊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마다하고 그냥 유대교 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필경 높은 연봉을 받고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화려한 주인공의 길이 아니라 비주류의 고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부모가 알았더라면 바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의 앞길을 막고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박해와 모함 속에서 쫓겨나고 끝내는 돌까지 맞아야 하는 그 상황을 바울의 어머니가 보았더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허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지금 서로가 스카우트 해가려고 지금 난리를 피는 인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돌아다니면서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바울의 엄마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아, 내가 너 어떻게 키우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어렵게 지금 예루살렘에 유학시켰는 줄 아니? 너는 우리의 자랑거리였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했는 줄 아니? 너는 자랑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잖아. 근데 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니? 꼭 이렇게만 살아야만 되니? 예수님을 믿어도 달리 믿을 방법이 있잖아. 네가 좋은 데 가서 월급 많이 받아서 11조 많이 교회에다가 내면은 그 목사님 얼마나 든든하겠니? 그런 길도 있잖아. 왜 너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니? 아마 이렇게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동료의 침묵 속에서 백지의 이방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걷던 그 길 위에서 바울이 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의 최후가 바울 인생의 최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났을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로에서. 아멘. 우리가 이것은 다음 주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로 갔습니다. 이튿날 갔다면은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지금 자기를 이간질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끌려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이간질했던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제자들은 바울로부터 각 복음을 영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이 죽어 시체가 되었다고 단정하고는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버리자 그제야 바울의 시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그들 역시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단정을 하고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의논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말 일어나다고 번역된 헬라어 아니스테미는 문법적으로 자동사인 타동사도 됩니다. 이를테면은 일어났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일으켜 세웠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쓴 헬라어 아니스테미는 앉은 자리나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그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넘겨주시매 그들이 시기로 경배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지만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는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진 사도 바울이 잠시 실신한 것을 그것 사람들이 죽었다고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 바울의 숨이 정말 끊어졌는 것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돌에 맞은 바울이 잠시 실신했다가 일어났든 아니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든 바울 스스로가 일어나거나 바울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판정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행했던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을 2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했을 때 썼던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켜 살리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살리셨다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떤 길을 가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거야.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딛고 올라가서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식을 꽁꽁 묶어서 칼로 자식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똥을 끄집어내고 기름을 발라내고 자식의 살을 포를 뜨듯이 다 포를 띱니다. 그리고 태웁니다. 그럴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15세고 아들 이삭은 한 15세 정도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럽 아이들 15살이면 힘이 큽니다. 115세 된 아버지 잡아다가 대신 묶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묶으세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히브리서를 유추해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잡으라고 해. 너를 지금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아주 오래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뿌리 근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복을 주신대. 근데 네가 죽어봐라. 오늘 이 자리에서 네가 죽는다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죽지 않아.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헬라어로 아니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번역본을 보면요, 네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봉도 승진도 장래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 길, 가족이라면 결사 반대할 그 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을 믿는 바울을 죽음 한가운데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를 찾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로로 삼아 친히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으켜 세워졌다, 이럴 때 사용되었던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도 바울처럼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도 바울처럼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쓰러져 있는 주변에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일으켜 세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았어.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누구한테 도움도 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너를 통해서 저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너는 너밖에 모르니?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물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금이 가져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에 분열이 가져 있는데 왜 물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만 불평이 많다는 겁니다. 왜 내가 교회 나오는데도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내 삶 속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균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 속에 배수구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교회 가자고 입 한번 뻑긋해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식들은요, 내 입으로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안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1년이 걸릴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 자식은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형제 자매들이 종교의 자유를 지킨다고 하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자고 한번 얘기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배수구를 뚫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이쁜 사람이니까 내가 가진 거 하나 더 주고,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내 등 보일 거야. 아니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든 사랑하지 않을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세움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지금 영적인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힘을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이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참수형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왕관이 아니라 루스드라의 돌 세례보다도 더 참혹한 참수형의 단두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인생이 그 참혹한 단두대에서 끝났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글이기도 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또는 나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이르도록 주 곧 도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아니라 죄가 당신을 사망한 모든 자에게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죽음 무섭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죽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죽음 무섭죠? 질문하지 않아도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왜? 정말 죽음은 무섭거든요. 죽음은 정말 두렵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누구나 다 뭐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객기입니다. 그건 만능입니다. 정말 사람치고 죽음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저께 죽었던 사람들의 소원 중에 소원이었던 오늘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있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5분 후에 죽을 확률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핑 돈다. 갑자기 머리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목이 좀 뻣뻣하고 뭔가 뒤가 올라온다고 한다?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아프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니요. 잘못될까봐. 그 잘못될까봐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 이제 곧 죽어. 그런데 내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왕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거야.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 두렵기는 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도 또 모세도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이 아직까지 믿음의 분량이 차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천국을 소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죽음도 두려웠고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접하다 보니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진토라는 것은 진흙을 이야기합니다. 먼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가난한 사람이 진흙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지금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금 진흙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방?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대화일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내 자식들도 없고 나는 세상에 나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와? 나한테도 대화의 상대가 있구나. 진흙덩이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거운 이하가를 끌고 가고 있는데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그 비닐박스에다 손을 대면 먼지가 묻을까봐 안 만지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준다? 그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진흙덩이에서 빠진 사람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진흙이라고 비유하는 줄 아십니까? 왜 사무엘상 2장 8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진흙에서 이렇게 세웠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거든요. 아파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단어가 아파르, 진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흙입니다.
너 지금 저 사람 진흙덩이에 빠진 거 봤니? 근데 너도 진흙덩어리야. 혹시 네가 살다가 진흙인 네가 살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진흙으로 너를 만든 내가 끄집어낼 수 있어. 그 능력을 믿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0 노인 모세도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글도 모르는 갈릴리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루스트라에서 돌세례로 죽었던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을 때 일으켜 세웠습니까?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일으켜 세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비가 새는 분이 있습니까? 아픔의 비, 가난의 비, 시련의 비, 고난의 비가 지금 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새는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면서 왔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절대로 손들지 마십시오. 속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교리를 가지고서 믿음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이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잘 나오고, 수요 금요 예배 잘 나오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주중에도 교회 나와서 봉사 많이 하고 하는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주중에 성도들 못 나오게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중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대표 기도를 해줬던 집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들었다면은 주중에는 여러분 레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주중에 나오지 마세요. 큰일이 아니면. 그런데 나한테 만약에 실탄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 근처 가장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배 드신 적도 있습니까? 주일날 한 번 말씀 갖고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를 뜻하는 건지 아십니까? 나한테 실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 한 번 예배당에 나온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물이 계속 셀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비전교회 담임으로서 전 여러분 모두다가 저 하나님의 손을 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이제 배수구 뚫으세요. 자아를 뚫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말 같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진흙덩이를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미디안 양치기 80 노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의 돌 세례로부터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음의 한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길을 쫓느라 죽은 시신처럼 죽어있던 나의 심령을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우리가 걷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